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런 정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입니까? 아니면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입니까? 대답하기 싫으시죠? 점심도 먹고 졸린데. 정산이 좋은가요? 결산이 좋은가요? 정산이 편안한가요? 결산이 편안한가요? 다 편하네요? 아니면 다 불편하십니까? 우리 이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불편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걸 정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산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꼬박꼬박 내야 되는 거예요. 꼬박꼬박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는 아니에요. 꼬박꼬박 정해진 것을 산정해서 내거나 받거나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 결산은요, 어떻게든 그 결과에 대해서 정해진 액수가 남겨지거나 주어지거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남든지 간에 그냥 남거나 또 좀 더 있거나 여유가 생기게 되면 기분 좋은 것이고, 그 결산한 결과 그렇게 안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정산된 금액은 내지 않으면 페널티가 주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나중에 정산할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결산할 때가 온다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정산이라고 한다면 따박따박 남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따박따박 남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정산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기는 것이 정산할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다한 것뿐이지 그 이후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가 칭찬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산한 대로 이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산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가 결산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 결과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너. 그러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든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결산할 때 보니까 아무런 노력이나 흔적이 없어요. 결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 성실해야 뭐라도 남을 것이 있는 것인데 성실하지 못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보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제 정산을 할 때가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도대체 한 게 뭐야? 혼나기 바쁘고 또 꾸중 듣기 바쁘고 또 그냥 민망해지는 거죠. 그러나 결산을 하게 되면 야, 네가 네 위치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했구나 이런 칭찬을 듣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듣는 칭찬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정산이 아닌 결산을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있는 형편 가운데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심으로 하신다면 설령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야 그래도 네 최선을 다했지 않느냐 이런 칭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정산으로 하나님이 접근하시면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들 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온 그 결과를 놓고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산할 때에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성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로 보내졌는데 우리 청지기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 성실함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어떤 시기든지 열매를 볼 수가 있고 결산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결산이라고 하는 것을 열매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가 얼마만큼 되는지 우리는 그 땅의 비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열매가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최소 30배, 60배, 100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떤 결산을 하든지 최소한 30배는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결산 앞에 마음껏 그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좋은 열매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하고 무엇을 알 수 있냐? 우리가 그 나무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 관상용 그런 나무, 보기 좋은 나무일까요? 아닙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좋은 나무인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 속을요, 그냥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정확하게 그 본 바탕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 같다가도 어느 때 보면 나쁜 사람 같고, 나쁜 사람 같은데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스윗하네,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참 좋은 아내이고 남편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선가는 그냥 여우고 늑대고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이 열매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맺혀져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훌륭한 인재를 나무에 비유할 때 저 사람은 제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처,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에 다 속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치료를 받고 상처난 마음, 이거 다 위로를 받고 또 다시는 동일한 일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이런 것도 다 구원의 한 범위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사야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구원에는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음을 얻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것도 다 구원의 한 범위로 포함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치유받은, 그리고 상처받은 것을 회복된 경험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제목으로서 우리가 든든히 서 나갈 수가 있고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게 될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치료할 자 치료하시고 위로할 자 위로하시고 갇힌 자를 풀어내시고, 그래서 회복된 심령이 의의 나무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 거듭난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쓴뿌리가 아니라, 쓴 열매가 아니라 단 열매를 맺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한 그렇게 회복된 우리들도 의의 나무로 회복되어서 동일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 치유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회복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61장 3절을 통해서 너희들은 곧 의의 나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표현을 1장 29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의 나무는 뭐냐? 구체적으로 상수리 나무를 의미합니다. 상수리 나무. 그런데 이사야 1장에서 너희들이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이거는 그 너희들이 기뻐하는 그 상수리 나무를 하나님께서 다 불러 태워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수리 나무는 이 가지가 굉장히 무성합니다. 잎도 무성하고요.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사막이잖아요. 지역이 황량한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무성한 곳에 딱 보면 와, 요거는 생명의 기운이 있구나, 그럼 여기에 뭔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요 온갖 우상단지를 모아놓고 우상성기도 그 나무를 섬겨요. 그런 의미로 너희들이 그 나무를 보고 기뻐했지. 우리나라도 보면 이 동네 어귀에 그 동네 마을을 지키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금줄인가요? 뭔가 이렇게 색으로 된 줄도 걸어놓고, 그러면서 그것이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무 하나님께서 싹 말려버리시고 성냥불 하나를 그어대서 싹 다 태워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회복된 심령과 영혼에는 그런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영원토록 열매 맺는 상수리 나무로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치유받은 제목이어야 또 열매 맺는 제목으로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력 넘쳐나는 모습을 보면서 음란히 섬겨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 의의 나무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게 바로 의의 나무인데 시냇가에서 애초부터 자란 나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갖다 심은 거예요. 갖다 심은 거예요. 삐썩 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나무인데 그 심령에게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옮겨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냇물을 잔뜩 머금고 뿌리가 깊어지고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는 그런 나무로 우리를 심겨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경험, 또 회복되어진 경험,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에다 심어 놓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무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보여지는 그 시편 1편과 또 그 요한계시록 20장 이후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열매는요 어떤 식으로 열리냐면 달마다 다른 열매래요. 계절마다 달마다 다른 열매들로 우리를 기쁘시게 한다.
그 열매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굉장히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에서 열리는 그 희귀한 그 과일들을 소개하는 거 봤는데, 아 진짜 저런 게 다 있었구나.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열매도 있었고 과일도 있었고 아주 그냥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어떤 거는 먹기 꺼림직하지만 사람들이 미치도록 먹는 것도 있어요. 맛이 그렇게 좋대요.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먹어요. 세상에는 굉장히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열매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시냇가 주의 성전에 심겨진 나무와 그 의의 나무들은요, 그런 열매들을 싱싱하게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난 열매, 쓴 열매, 쓴 뿌리에서 나오는 쓴 열매가 아니라 이런 치유받은 경험이 있고 구원의 경험이 확실한 의의 나무로 잘 자라가셔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만 봐도 야, 나도 저 가운데 같이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축복된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좋은 이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또한 기운을 잘 받아야 돼요. 뭐 기운이라고 하니까 조금 단어 어감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나무는요 기본적으로 땅의 지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식년과 희년을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땅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지력을 회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쉬지도 않고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들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지치잖아요. 땅도 그래요. 땅도 계속해서 뭔가 심어놓고 자라가게 하면 땅이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계속 자랄 수 있도록 비료도 퍼붓고 막 그러는데요, 이게 땅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안식년과 희년을 두어서 다음에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요 땅의 기력도 받아야 되지만 하늘의 기운도 받아야 돼요. 하늘의 기운도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그것을 잘 못 느끼는데 이스라엘에는요 이 무화과 나무는 계절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건기와 우기 혹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일컫는 그 절기마다 무화과 나무가 피는 게 다르고 달려지는 열매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가 최절정으로 열릴 때가 여름인데 그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여름은 끝이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만들어요. 그럼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딱 보면서 한 해의 끝이 왔구나 라고 여길 수 있듯이, 그것을 보면서 종말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를 분별할 때 기상을 보고 날씨를 보고 때가 어떤지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이 점점 가까워요. 근데 열매가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나는 이 파게라고 하는 그 열매를 빼놓고는 그것을 따 주어야지만 그 다음부터 먹을 수 있는 무화과가 열리게 돼요. 한 서너 번은 땁니다. 그럼 여름의 끝에 새로 한 해가 시작되는 그 가을에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둘 수 있는 그 열매를 보면은 이게 바짝 익어가지고요. 바짝 익었다는 게 좀 그런데 이게 조금씩 벌어지고 갈라지게 돼요. 이게 마지막 열매구나. 그래서 딱 따게 되면 열매를 수장한다고 그러죠. 그 수장절 있기 전에 싹 다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예수님이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 가면서 시대를 분별하듯이 이 좋은 기운, 하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그 열기를 받아야지만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지력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태양의 기운도 받아야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연을 움직이고 햇빛이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이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비로소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을 가득하게 맺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늘의 기운을 받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소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인 거예요.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낸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로 가득하게 할 것인지, 잡초가 나게 할 것인지, 엉겅퀴가 나게 할 것인지, 가시가 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라운드가 땅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밟고 또 풀을 먹고 살아가는 모든 짐승에게까지도 다 풍성하게 먹게 해줄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상처를 치유를 받고 또 구원받은 나무이어야 하지만 자라게 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나무를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땅의 지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랄 수 있는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열매가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24장에 25장의 말씀의 내용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환란 풍파가 일어나고 비바람이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 모래바닥에다가 세우게 되면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맺고의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받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잘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땅의 지력도 필요하지만 하늘의 그 열기도 필요한 거예요. 그 열기를 다스려 가시고 계절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엊그저께 8월 7일 날 벌써 입추가 됐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렇게 뜨겁다가도 입추가 딱 되니까 새벽 밤 공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야, 이거 계절은 못 속이겠다. 아무리 더워도 새벽에는요 덥지 않고 산산해지더라고요. 이 가을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요 오폴라라고 하는데 살펴보다는 뜻입니다. 살펴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을에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됩니까? 열매가 잘 자라고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뒷공무니 살펴봐요? 우리 권사님 왜 웃으세요? 우리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살펴보는데 무엇을 살펴보느냐? 해설되어지는 단어는 이래요. 때를 살펴봐야 되고 계절을 살펴봐야 되고 과일을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맺혀지는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가을은요 어떤 날이 어떤 때냐? 살펴보는 때예요. 무엇을 살펴보느냐? 내 나무에서 과연 열매가 잘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열매가 얼마만큼 열려지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밭에는 가시와 엉겅퀴만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을은 우리가 각 나무들에서 무엇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고 또 무엇을 거둘 수 있는지 살펴보는 때입니다. 이제 입추가 지나고 또 이제 가을로 접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동안 해왔던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펴보세요. 살펴보셔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자랑할 만한 열매를 지금
맺혀가고 있는지, 아직까지 그 열매가 피지 않았다면 그냥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고 맺기 시작했다면 이제 가을에 그 강력한 햇빛을 막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름답게 열매를 거둘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늘의 열기요 하늘의 보좌의 열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듬뿍 받으시고 잘 살펴서 끝까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축복을 받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